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사 오늘 새벽 첫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저희들 믿음이 흔들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진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우시사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품으라고 명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공체의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을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명하신 그 부흥을 꿈꾸는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원로 목사님 강건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강단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한국교회와 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당회자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3일간 고린도전서를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오는 삶의 그 역경과 힘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며 판단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판단과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어둠이 찾아올 때 이를 주인이신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그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즐겨 순종함으로 얻는 땅의 소산을 소망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말씀으로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두가 이 집이라는 그러한 섬에 고립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타의로 그러하지만 사실은 자의로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셔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세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제목대로 세상 물건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처럼 하자. 두 번째는 지나가는 세상의 외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치료약인 복음 안에 거하자.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즐거운 일을 할 수 없는 자처럼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 번만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7장이 어려운 장입니다.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남녀의 사귐이나 결혼에 대해서조차 절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결혼해라, 그런데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녀를 창조하셔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그런 명령에 봤을 때 좀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조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절제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의사나 간호사라고 해봅시다.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슈퍼마켓 직원이라든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잠시 멀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을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만약에 확진자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전처럼 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저도 요사이 되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 잠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시는지 그 본문 말씀이 오늘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 밀어닥칠 그런 환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분노하자 이 위기를 느낀 황제 네로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이유들을 댔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결국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에 당부를 하면서 이를 잘 이해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3장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에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지금처럼 잠시 접어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황마다 주시는 그러한 절제와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한 간절함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 시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시며
하나님과 더 대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는 세상의 외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염병 이후를 생각해 볼 때 저희는 개방성을 포기한 다른 외형을 가지게 된 세상과 마주칠지 모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세상입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공교롭게도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했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시절의 그 바리새파는 유대인들만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전염병이 퍼지기 어려운 아주 철저히 방역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순수한 핏줄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장로들이 많은 윤리 규정을 통해서 강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죄악들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이를 함께 지키면서 그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폐쇄성을 깨고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렇게 열리게 되자 영적인 전염병이 다가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 이 폐쇄적인 유대 공동체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친 상간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이방 제사의 참여라든지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 법정에 같은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까지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수면 위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대로 고린도 교회를 열린 공동체로 이끌었고 그 결과 모든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볼 유대에게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리더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힐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염병이 당신 때문에 창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을 했고 그것을 공동체에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바로 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 자신의 공동체 안에 창녀, 세리, 그리고 최고의 관직인 사내들인 회원에서부터 폭력 혁명을 꿈꾸는 그러한 독립군 열심 당원까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식민지 백성으로 억압하는 로마군 장교와 병사들까지 돌보면서 치료하셨습니다. 바리새파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랍비 예수는 가능하지 않는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를 꿈꾸었고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쳐냈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가 병 걸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닫힌
그러한 세상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열어 젖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를 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외형에 맞서서 끝까지 대적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은 건강하죠. 병원이란 의료진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낫게 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붙들고 치료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러한 의사와 간호사로 부르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병원도 교회도 소명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병원이나 그 교회가 상황이 위험하다고 다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하는 슈퍼마켓 직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다 집안에만 꽁꽁 그냥 있다고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과 공허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 없는 자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영을 치료하는 자로 보내셨는 줄을 믿습니다. 영의 음식을 전달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외형이나 무너짐을 보고 겁먹고 달아나지 말고 질서 지우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자로 머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외형에 맞서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혼자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세상은 바르게 치료하고 먹이는 자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부모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이후에 분명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당장은 육체의 치료가 문제되지만 이후에는 영적인 상처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때의 기억이 공동체의 흉터로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복음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이 전염병 이후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외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적인 그 성화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영적인 치료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대처를 해도 하나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료약 개발입니다. 백신과 치료약 개발. 이는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성되면 부디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염병인 이 죄는요, 사람들의 육체까지 모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전염병과 그 전파에도 사람의 죄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 먹었고 하지 말라는 것
했고,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어리석은 죄가 없었다면 이 병도 이런 식으로 생겨 이런 식으로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그래서 사람의 죄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루었지만 이는 값없이 나눠줘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산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외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근본 해결책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의 근본 해결책, 이 코로나 시대의 근본 해결책, 바로 그것은 영적인 치료약, 복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실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일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즐거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잠시 절제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무너짐에 겁먹지 않도록 도리어 질서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영적인 치료약이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라는 전염병을 치료할 영원한 약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의 모든 치료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치료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백신을 맞으시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치도록 애쓰고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외형에 빠져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옳은 방향과 주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아 오늘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오늘도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시며 더 베풀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공동체, 부흥을 꿈꾸는 우리 신앙공동체 원로 목사님 강건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당회장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 나가실 수 있도록 새 힘으로 채워달라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왔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사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 방황하여 쓰러지기 쉬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나태하고 게을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는 삶의 실천하고 조명으로 받는 하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 전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다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고 주님 다시 한번 앞서는 기간을 주님 앞에 생명과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